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각성시키며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살 길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과 영역을 넓혀서 번성케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 세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 인하여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 세대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이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죠. 여러분 40년의 인생은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요. 그들은 농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로 매출하기로 내려주셨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백성입니다. 그거 기억하라 그 말이죠. 은혜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살 길이라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왜 너희가 그것을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한답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낮추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복입니다. 겸손히 은혜와 은총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그 만나로 먹으면서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먹을 게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뭔데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그 전환점입니다. 내가 말씀을 저버리면 죽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비결의 말씀입니다. 4절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불편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옷 입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요.
이들이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도 그들이 이 의복이 부족해서 신발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삶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6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곧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 소산지라. 그것은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라 그 말이죠. 이 광야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려두시겠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광야에서도 너를 40년 동안 살게 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은혜로운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도 좋고 너희가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그 말이죠.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풍족을 누릴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말이죠. 지금과 전혀 다르게 너희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거처에 대해서 걱정하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희가 염려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지 그때가 되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살만하면 윤택해지면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희가 풍부해지고 윤택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살만해지면 그 말이죠.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의 속성 본성입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잊어버림을 통해서 뭐 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교육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라. 각인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렇게 위험하고 적박한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너희 지켜주셨고
그리고 물을 반석에서 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이끌어신 것, 그거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것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은요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될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요 나를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 우린 질그릇,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것은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그 기억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했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야, 우리가 원래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교만해 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까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미리 말한다. 교만하지 마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낮춘 것이다.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때로는 세상에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거둬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요 세상에 거둬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18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뭐 했다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신 겁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겁니다. 은혜 기억해라 그 말이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내용이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번성시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19절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대의 길이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이 우상을 절하고 섬기게 되면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삶과 죽음의 길은 나눠진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마지막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내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받고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도 은혜이지만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